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낀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손님들과 함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 하셨던 말씀 봉사자님 두 분, 말씀 봉사자 여정 봉사자회 두 분 이렇게 2달 하시고 새로 이제 봉사자회에서 새로운 분 2분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봉사자회 자매님들이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직접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말씀의 봉사자의 여성 봉사자에서 봉사하고 있는 백현옥 리드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봉사자의 한미의 리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본당들 소개해 주셔야 청취자분들이 어느 본당이시구나 이렇게 알죠. 저는 봉선 이동 본당입니다. 네, 저는 영광 본당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영광과 풍선 이동 본당 우리 계시는 교정이 있으시는 우리 말씀 봉사자회 자매님 2분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2번째 팀으로 출연하셨는데 엄청 떨리시죠? 네. 떨립니다. 네,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얼떨더라고요. 네, 방송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굉장히 떨린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난 방송 보셨습니까? 자매님들 하셨던 거? 네. 뭐 열심히 모니터는 했습니다. 네, 뭐 어떠던가요?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하셔서 저는 저분들이 방송 체질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별로 그렇게 뭐 더 자연스럽게 하고 계셔요 지금 아이고. 네, 아무튼 사순식이 잘 보내고 계시죠? 뭐 벌써 우리 3주일 지나가는데 3주간이 이제 싹 지나갔는데 잘 보내고 계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물어보면 네.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네.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는데 네. 그냥 똑같이 일상생활 하는데. 네. 네. 특별히 하는 게 없으시면 안 되는데. 저는 그래도 특별히는 아니지만 네. 본당 일도 있고 사순이 할 때는 저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다시 파견이 시작돼서 네. 나름 분주하게 저는 보내고는 있습니다. 사순 시기를. 맞아요. 우리 네. 방송 바로 옆에 있는 본당에 파견 나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지평동에. 저는 여전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굉장히 다행히 오늘은 오전에 공소를 한 군데도 안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는 또 가야 되고 또 그 다음 주도 또 가야 되고 그렇네. 오랜만에 방학 같은 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주된 오늘의 일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엄청 이번 주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그 지난주에 뭐 오셨어요. 우리 자매님 오셨었는데 선생님 오셨었는데 제 그 예비신자 교류교사 피정 지도를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피아골에. 근데 사실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가 피정이라는 것이 하느님 안에서 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피정 지도하러 들어간 김에 조금은 쉬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참 고해성사들은 왜 그렇게 많이 보시는지 뭐 그 나누실 말씀 있으시면 면담 청하시고 오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전 내내 오시더라고요. 참 쉴 시간이 없이 그렇게 또 사순 시기잖아요. 네, 피정을 쉼이 아닌 쉼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방에서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이번 주 방송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 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 재작년에 최종훈 신부님이 하셨던 그 약방 뭐 있어요. 뭐 처방전? 약쟁이 최신부인가 이름이? 아무튼 그런 거 있었습니다. 사목고 맞아요. 유튜브에서 있었던 거기에서 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그거에 맞추어서 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성경은 쉼을 뭐라고 하고 있지를 누워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쉬다 멈추다
사실 이 용어가 그 가리키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는 딱 안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주일이라는 개념과 다르게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이 그렇게 번졌습니다. 쉼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서 쉼에 대한 단어들을 막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안식일까지 이렇게 생각이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다음 주 오는 주일이 장미주일이에요. 네. 맞아요. 쉼을 이야기하는 고된 고난과 그리고 절제와 이렇게 뭐 어떤 나를 이렇게 다듬는 그런 작업들 가운데에서 잠깐의 평화와 숨쉴 공간을 찾는 그 장미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쉼을 이야기하는 안식일에 대해서도 안식일에 대한 어떤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게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자, 먼저 안식일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안식일을 성경에서는 탈출기에서는 안식일을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을 기념하신 일이라고 하고요. 네. 또한 신명기에서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네. 이집트 노예 생활을 회상하면서 네.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을 기념하는 날, 네. 그리고 기억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하고 음.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니 거룩하게 지내라. 그런데 이 거룩함이 그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딸린 종들, 그리고 집진승, 그리고 이방인 모두에게 말하는 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명기 법에 그렇게 네, 그렇죠. 말하고 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언제부터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느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네, 네. 네, 매일 그날에 먹을 것만 거두게 하시는데 여섯째 날에 이틀분을 거두게 하고 이렛날에 쉬게 하셔요. 그리하여서 성경에 보면 탈출기에 보면 그리하여 백성은 쉬었다라고 탈출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네. 아마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켰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말씀 목사님들이라 그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 기본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잘 꿰뚫고 계셔요. 잘 꿰뚫고 계시고 일단 안식일이 언제부터 지켜졌냐? 안식일이라는 그 7번째 날 쉬는 문화가 고대 근동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고유의 문화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화들이 신학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은 것이냐? 이런 논의와 논쟁에 대한 것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7번째 날의 특별함에 대해서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조금 있어요. 뭐 불길한 날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무튼 뭐 샤파투라고 해서 그 아카드에서 나온 파생된 언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학적인 것들은 빼놓고 구약 성경 안에서 쉰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그런 연결점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성경 내에서 보도하고 있는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예수님과의 갈등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안식일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율법에서 정말로 중요한, 너무나 중요했었던 그런 계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의 여러 가지 계명들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도, 그리고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런 계명들도 다 중요하지만 후대에 가면 갈수록 안식일이라는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 되었지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었죠. 곧 길을 가는 지침이라고 보면 되죠. 율법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한다면 토라의 원형인 그 야라 동사는 사실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던지다라는 의미도 있고 너댓가지 의미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명사화시켜서 토라라고 부르는 것이며 우리는 법이나 가르침, 규정 이렇게 외우고 있죠.
토라가 어떤 뜻인가라고 했을 때 그게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개념이 되고 있죠. 어쨌든 안식일이 그러면 히브리 민족들에게 언제부터 적용되었냐라고 물어보면 언제부터 이들이 이 안식일이라는 7번째 날 쉬는 계명을 지켰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알 수가 없다예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보면 안식일이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샤바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쉬다, 하는 일을 멈추다, 그리고 하던 일을 정지하다라는 동사인 샤바트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단어를 명사형으로 안식일이라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동사가 처음 사용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번째 날이 맞아요. 그때 하느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동사형으로 쓰이고 있죠. 쉬셨다라는 것에 쓰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표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식일이라고 처음으로 표현이 된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나이에서 계약을 맺을 때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안식일을 지켜라. 사실 이 문장도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이 문장도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어찌됐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안식일이라는 용어가 이때 처음 쓰여졌다라고 하지만 사실 안식일적인 개념으로서 7번째 날의 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모른다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딱 보면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7번째 날 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출 기한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시나이에 갈 때하고 시나이에서 올라갈 때입니다. 곧 시나이 산후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이 시나이를 향하는 광야 생활, 시나이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하는 광야 생활,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이 두 번 다 그게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시나이에서 계약 안에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들었는데 그 이전에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동사를 맨 앞에 안식일이라는 날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억하라는 것은 이미 니들이 알고 있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날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니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이 언제부터 이 날을 알고 있었고 문화 안에서 언제부터 이 날을 지켰는가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다만 안식일이라는 개념 안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이 이 이집트 탈출 가운데에서 시나이 계약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죠. 지켜진 것은 언제부터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동안에서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근동의 다른 민족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게 사실 재밌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해요. 근데 답은 어쨌든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했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안식일은 7일 동안의 규칙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이게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요일이 어떻게 언제부터 이 명칭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런 공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깝깝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7일간의 규칙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6일의 노동, 하루의 무노동, 이게 안식일이죠. 딱 보면. 근데 고대 농경 사회 안에서 안식일은 하루를 쉰다라는 것은, 노동을 금지한다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일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쉬면 그만큼의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나만 쉬는 게 아니에요. 아까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녀노소, 동물, 가축 전부 다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다교의 율법 규정이 확장되어질 때 그러면 쉰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쉬는 거냐라는 그런 세부 규정과 세칙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것을 두고 걸어가면 안 된다. 우리 신약에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 이게 확장되어 가서 나오게 되는 규정들, 개념들이라고 보면 되죠. 어찌됐든 이렇게 이방인들 모두에게도 적용되었었던 이것은 고대 농경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에서 하나의
중요한 특징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고유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곧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자유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누리게 해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지금 안식일법을 설명하는 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안식일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문화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법조화시키고 이것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써졌다고 제가 했잖아요. 창조 사업하고 그래서 창조 사업이 완성된 의미 그리고 또 구원 사업이 완성된 의미로 본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피조물 모든 것이 하느님에 속해 있다는 날이었고 네. 또 창조 사업을 하느님께서 처음 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창조주신 하느님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했던 세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모습을 찾는 거 그게 결론은 우리가 하느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또 다른 거 있으신가요? 그냥 이 말에 동의해요. 아니면 하느님께서 쉬게 하실 때 다 네. 모든 걸 놓고 쉬게 하시고 네. 그냥 거저 먹게 하시잖아요. 뭐 네. 이렇게 노동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네. 그렇다라고 하면 생명을 주신 하느님이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날이라는 거. 네. 그래서 숨을 하느님- 쉴 수 있도록. 예. 그러네요.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날이네요. 우리는 네. 일을 해야지 살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그날은 우리가 쉬면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결국에는 쉼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과 같이 비슷하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게 우리 봉사자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생님들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면 일단 안식일 개념은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와 사회학적인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신학적인 의미는 탈출기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탈출기 20장 11절을 보면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처음으로 거룩하게 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사람도 아니고 당신 스스로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거룩함을 부여한 것은 시간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쉬었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을 하느님이 특별히 떼어 놓아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 교회적인 의미랑 굉장히 맞닿아요. 이 시간을 하느님께서 따로 떼어서 축복하시고 그날을 성별하셨다. 거룩한 날로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는 성경의 보도는 이 날이 다른 날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요.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죠. 하느님께서 구별하신 이 날은 하느님께서 쉬심을 기념하는 날이며 또한 따로 떼어 놓았기에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살아가야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 그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우리 신약에 관련된 개념 안에서 주일로 바꾸고 주님의 날로 부르고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기념하는 날이고 그리고 8번째 날, 시간에 속하지 않은 8번째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속하지 않은 8번째 날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주일이 가장 특별하고 가장 거룩한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신학적인 해석으로 흐름으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해석이라고 보면 되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튼 교회의 신학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똑같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십계명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십계명은 성경에 3번이 나와요. 3번이 나오는데 탈출기 20장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탈출기 25장인가요? 26장? 아무튼
24장, 25장, 26장 아무튼 이 무렵에 황금송아지 사건 네. 이후에 돌판 네, 깨뜨리고 다시. 제2적인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아예 다른 십계명을 한번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신명기 5장에 네. 서 만날 수가 있죠.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근데 20장에 있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은 거의 흡사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여요. 그 약간의 차이 가운데 하나가 이 안식일에 관련된 해석입니다. 신명기 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5장 15절을 보면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주 너의 하느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음을 기억하여라. 그 때문에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도움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노동과 억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날은 사실 기억과 기념으로서 어떤 하느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신 역사 안의 섭리 안에서 당신께서 스스로 작용하신 계시하신 당신의 손으로 끌어내신 그 기억에 따라 행해야만 하는 신학적인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해방이라는 측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을 해방해야만 하는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회학적인 측면 안에서도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안식일, 쉬는 날이라는 개념은 쉬는 날임과 동시에 창조주 하느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그 쉼의 의미에 따라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물해야만 하는 날이라고 봐야 마땅한 것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창조 사건에서부터 보여주셨던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포함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성경적인 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의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적인 의미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야만 하고 그렇기에 내가 하느님을 찾는 쉼 그리고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만난 하느님에게 하느님으로부터 체험하고 체감한 그 사랑과 해방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그 아까침에 멘트에서 물 아껴 써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쉼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나와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이 관계들을 함께 들여다봐야만 하는 게 안식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안식일은 하느님과의 관련된 그런 개념, 신학적인 개념 안에서의 용어이며 또한 동시에 인간들의 삶을 설명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안식일은 창조 질서에 의한 쉼이든 사회학적인 쉼이든 쉬지 않고 일을 함으로써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인간의 일반론적인 관념에 저해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돈을 벌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세상과 어떤 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노동이나 혹은 어떤 일을 행함보다 훨씬 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개념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결국에 내가 스스로 살아간다 라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도움으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공동체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이 단어는 쉬다 그리고 하던 일을 중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쉬고 하던 일을 중지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성 그리고 피조물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중지하고 그들을 하느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내는 것 이게 진짜 쉼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입이 근질근질 하시지 않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신부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진정한 안식을 취하고 있나 하는
그러니까 꼭 몸이 편안한 그런 안식, 인간적인 관계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적인 안식까지 과연 취하고 있나 네. 하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니 불현듯 드네요. 그렇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생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안식일이라고 분리를 해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뭐 앞서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갔었던 피정 가운데에서 뭐 면담을 하고 고해성사를 하는 게 어쩌면 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누군가와 나누는 게 진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느님으로 인한 관계를 찾고 창조 질서 안에서의 그 하느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하느님과 함께 보내는 날들이 바로 안식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쉼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느님을 만나는 걸 최고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최상 하느님을 지복직관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죽음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이렇게 희망에 가득 찬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느님을 기억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바로 안식이죠. 그때만이 그게 안식이 아니라. 네, 아무튼 우리가 안식일 성경의 쉼에 대해서 생각을 펼치면서 고민하고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만 하는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하느님 안에 머무름이 필요하고 하느님을 내 감각 안에 모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식의 피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념적인 정의가 성경의 안식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쁨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느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관계 안에서 세상 모든 피조물과 소통을 이뤄가는 우리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 처음 방송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처음에 엄청 가슴이 두근두근 떨렸는데요. 말씀 잘하시네요. 사실은 아니요, 신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냥 성경 말씀을 궁금한 걸 듣고 있다는 느낌? 네. 집중하게 되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알았어도 이게 머리 안에서 정리가 안 됐는데 네. 이렇게 들으면서 참 좋은 뭐 강론 강의 들은 느낌 방송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그 느낌이었어요.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도 우리 좋은 주제 가지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뭐 신청곡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누가 신청하신 건가요? 제가 신청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곡을 신청했거든요. 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상황이었을 때 누가 전화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항상 그 마음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후로는 누군가 생각나면은 제가 기도를 한 번씩 해요. 네, 그래서 오늘 PD님께서 여쭤보시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곡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노래 한 곡 생각해 오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포가 부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